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6절을 제가 읽고 7절을 여러분들이 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같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 20일부터 생활 방역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영상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렸었는데 기존 새벽 예배는 그대로 진행될 것이며 수요 예배, 금요 개인 기도회, 또 주일 예배, 또 주일 학교에 이르기까지 우리 자체 방역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한강 성갈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경건의 예배 가운데 모이게 힘쓰시고 다시 또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도록 미리 마음에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소식이 오고 가지 못했었던 성도들이나 그 밖에 또 예배를 참석하고 싶으나 망설이는 주저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또 함께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선순 집사님을 본당 관리부장으로, 또 나영순 성도님을 본당 관리부 총무님으로 임명합니다. 본당 관리부는 교회 본당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말합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식사 봉사조가 그 주 식사를 담당하고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청소를 하는데 앞으로 식사가 5월까지는 당분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나 교회 청소는 또 방역도 그렇지만 청소조는 다시 편성할 터인데 이것을 관리하고 일률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는 부서가 본당 관리부입니다. 우리 박선주 집사님, 나영 성도님이 일에 대해서 헌신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증인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는 우리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려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과 또 지인들과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셔서 당부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과 또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무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이 증인이 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에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반드시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본 증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 받고 또 변화된 체험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로서
또 주님의 증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믿음의 또 시험을 당하지 아니하고 맡은 바 우리의 사역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예수님의 부활의 목적과 이유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좀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시에 예수님과의 대화 중 베드로가 앞으로 순교할 것을 예고하시고 자신을 따를 것을 명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최후의 만찬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것이라고. 그랬더니 많은 제자들이 손세례를 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안 된다고. 자기는 절대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자기가 허락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두 주먹 불끈 쥐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가 너도 나와 같은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는 아마 그 모든 것들을 성경대로 진행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질문과 대답 후에 베드로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좀 경쟁과 라이벌이었던 그런 마음속에 염두에 두었던 그런 질투의 대상, 그 제자 요한에게 그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소 자신에게 경쟁이 되었던 제자 요한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의 관심은 누구냐? 나 아니더냐? 나의 제자 아니더냐? 근데 너는 사도 요한, 제자 요한에게 경쟁의식을 갖고 있고 비교의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 너는 상관할 바가 아니야. 너는 그저 나만 따르면 돼.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지금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이제 보았어요. 들었어요. 체험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목적 아닙니까? 라고 제자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관심에 준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고 예언하셨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그 자신의 경쟁자와 라이벌이었던 제자 요한에게 관심을 두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셔서 자신을 믿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된 부활의 그 소망을 주시고자 함이었는데
사망 권세를 이기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 땅의 것, 현실의 것에 관심을 두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주님이 부활하신 지금입니까? 라고 여전히 현실에 관심을 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치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총선회처럼 누군가 당선이 되면 그것에 승리하면 마치 자기 자신이 한 자리를 얻을 것이냐 생각하고 흥분하면서 말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제자들은 질문합니다. 성령 강림의 때가 곧 이스라엘이 해방의 시기인 줄 알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만큼 제자들과 인간들, 아니 우리 자신의 관심은 이 땅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고 현실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고 국가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이 질그릇과 같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쉽게 깨지고 오염되고 이렇게 유혹받기 쉬운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이 떠나시고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고자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건만 우리는 자꾸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에게 입에 맞고 입맛에 맞고 자기가 움켜쥐고 자기가 목표하는 바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도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 시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과 종말을 포함하여 모든 역사의 때와 시기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밝히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요한복음 복음서의 맨 끝에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나님께 맡기거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거라.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의 마지막 사도행전 그 초대교회 시작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즉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 티끌 같은 존재,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영역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 하나님의 자유로운 영역에 간섭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이렇게 지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하고 존중해드리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박수 쳐드리는 것이 진정 제자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고유의 영역, 그분의 자유하심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믿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정 제자의 모습이요 하나님께 대한 인격적인 사랑이요 또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전적인 하나님이 결정할 일이니 우리는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수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주 하나님 역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사랑의 대상으로 인격으로 우리를 그만큼 똑같이 동일하게 대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얼마나 사랑하시면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업고 안고 그리고 품에 안고 그 자식같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안내해 주시고 품으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거룩한 손길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친히 인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를 기계처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마치 컴퓨터의 입력어처럼 그렇게 강제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때론 실수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죄를 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그것을 침묵 가운데 지켜보시되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 아니 때로는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고유한 영역을 우리는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피조물인 우리를 믿고 그리고 신뢰하시는 가운데 조금씩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는 사람으로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시고 때로는 화가 나실지언정 끝까지 참고 인내해 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존중하시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고유한 영역을 우리가 존중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참된 증인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 창조주는 창조주대로 또 우리 피조물인 인간은 인간대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서 피차 따르고 또 그리고 함께하는 이것이 증인의 아름답고 바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변화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진리를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정에 서야 합니다. 반드시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법정에 서야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땅끝? 아니.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선교지? 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아니. 땅끝은 그런 오지의 땅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갈릴리로 가게 하셨어요. 어디로 가게 하셨다고요? 갈릴리. 제자들의 삶의 터전은 어디예요? 갈릴리. 제자들이 태어났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방이에요. 제자들의 그 대부분 직업이 뭐예요? 어부, 세리, 열심당원, 그들의 인생의 터전, 그들의 직장의 터전, 그들의 가족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한마디로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성장하고 갈릴리에서 생업을 하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 갈릴리 떠나서는 유명무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멀리 저 오지의 땅으로 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터전인 그 삶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먼 곳을 찾아가서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선교지에서 일시적으로 내가 어떤 변화되었다,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곳, 자기가 살아가는 곳, 자기가 땀 흘리는 그런 학교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내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됐는지를, 누구의 은혜 때문에 지금 살고 있는지를, 누구 때문에 위하여 살고 있는지를 삶의 터전에서 고백하는 사람들이 증인이, 땅끝은 바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내가 땀 흘리는 그 현장에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이, 가정이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가 땅끝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이 땅끝이에요.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예수쟁이처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저 이단들은 그렇게 열정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정작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고리를 갖고 살아가요. 뭘 갖고 살아간다고요? 고리. 연결고리가 다 있어요. 차이점은 그 고리가 어떤 고리냐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의 고리로 연결되어져 살아가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욕망의 고리로 살아가고 있고,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거짓의 고리로 연결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의 고리로 서로 연결되어지고 띠띠워진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 후 제자들의 삶의 현장인 땅끝 그 갈릴리에서 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3번이나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무엇이지요? 단순히 어떤 애인에게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 그런 어떤 투정처럼, 사랑 타령처럼 우리가 들으셨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정말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집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과 교회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성실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처신하고 있느냐? 네 자식들에게 그리스도인 부모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로 돌아가게 하신 주님께서 이처럼 제자들이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과 온전한 연결고리, 바른 연결고리, 그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진리의 바른 그 거룩한 고리로 이어져 있는지 스스로 점검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의 고리가 아닌 것은 언제든지 끊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부부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한 교회의 한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띠띠어지 않으면 결국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땅끝이라는 우리의 삶의 법정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출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짓이 없으신 분이 있어요. 변개함이라는 건 뭐예요? 배반이란 뜻이에요. 배반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는 분이 있어요. 절대 선이시고 절대 진리가 되시고 절대 의가 되시는 분이 만왕의 왕 하나님이시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을 한다, 부정한 짓을 한다, 그것은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까지 신천지 집단의 이만희는 모략이라는 단어를 악용해서 온갖 술수와 거짓으로 정통교회 교인들을 속이고 사기칩니다. 거짓의 아비요 사단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선 증인은 반드시 사실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면 어떻게 되지요? 위증죄로 오히려 처벌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인을 헬라어로 마르튀스라고 합니다. 이 마르튀스는 영어의 마터의 어근이 되어져요. 마터는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즉 증인을 쓰려면, 증언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진실만을, 사실만을 말할 때에 증인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을 마감했지요? 순교함으로 삶을 마감합니다. 보고 듣고 그 체험했던 것이 진실되기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것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위증하지 아니하고 사실대로 말했기 때문에 이 제자의 삶은 순교의 삶으로 마감합니다.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했어요. 욕망으로 또 이 땅의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해석하고 성령 그 강림도 그렇게 해석해 버렸어요. 그러나 이후에 참된 제자가 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전했었던 그런 이유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이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었을 때 헛된 거짓의 위험에서 떠나 오직 진리만을 증거하는 참된 성도,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나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교회 다닌 지 또 예수님 믿은 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변화된 것이 없어요. 보고 듣고 체험한 바가 없이 뜨뜻미지만 무지근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영광과 감격, 그 뒤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당부 앞에서 아마 망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 속에서 서로 피차간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못한다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가 은혜와 진리 가운데 증인으로 서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내 자신도 우리 교회도 그냥 이 땅 가운데 그 욕망 덩어리로 이기적인 그 인간으로 전락하고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 그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늘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나의 증인이 되어라.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진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예수쟁이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강 성갈교회를, 한강 성갈교회 성도를 은혜와 진리의 기둥으로, 등대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신뢰하십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며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또 반드시 법정에 서서 삶의 현장에서 증언할 수 있는 용기와 거짓을 떠나 진실만을 증언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세상의 법정에서 또 마지막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면 그것만큼 가슴 벅찬 그 값지고 또 복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을 이 땅 가운데 감내케 하여 주시며 때론 내가 지치고 힘들고 또 한눈 팔고 또 나약해질 때 그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응답의 기쁨과 감격과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인내와 또 하나님의 소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정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유일한 정체성이요, 그것이 완벽한 완전한 성도로 살아가는 이 바른 길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시인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자처하며 살아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와 우리 한강성곽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유로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은혜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와 진리를 체험케 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숨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내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진실만을 증거하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증인 되기를 자처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우리 한강성곽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렇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